오늘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창조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진화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몇 가지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창조론과 진화론인데 둘 다 어차피 증명 불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창조론이라고 뭐 종교적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화론도 딱히 증명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그냥 다른 동물에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간이 되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 뭔가 더 상위에 있는 인간보다 한참 높은 차원의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인간을 말 그대로 디자인했는가, 그런 걸로 이제 나뉘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성경에 근거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독일에 여기 써있는, 여기 써놨는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 자체가 일종의 모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써있죠. 이게 하나님 시점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그로는 인간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이게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험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 전지전능하니까 인간의 인생과 인간의 어떤 결국이라고 할까요? 운명? 그게 다 정해져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한테 마음대로 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는, 뭐 물론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게 맞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를 인간한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것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려고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써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된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왜 근대의 그 식민 지배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세계사 보시면은 다른 나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식민 통치하고, 뭐 대항해 시대 그래갖고 신대륙 발견, 뭐 인디언들 정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국가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국이죠. 영국과 또 미국도 이제 신대륙 건너가서 지금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 막 이렇게 정복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겠죠. 기독교 국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교리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지금 읽은 창세기 28절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라 이거야.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데, 그 지상 명령이라는 이 창세기 구절을 인용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땅을 정복할 뿐이다 이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잘 일반 세계사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들은 그냥 힘의 논리로 그냥 약한 애들 이제 착취하고 빼앗아서 이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그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쇄국 정책하고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문물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역사 기록 이렇게 보시면 꼭 이제 야 우리 강제로 무역하자 그러면서 강제로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려고 했잖아요, 서구 사회가. 그게 이제 식민 지배의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그 배 안에, 그러니까 약간 침략 비슷하게 온 그 서구의 배 안에 꼭 선교사가 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좋은 선교사님, 정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지만, 요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교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우리나라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침략, 약간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들어오는 사상적 앞잡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일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이 힘의 논리로 그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과 민족을 이제 정말 이렇게 힘으로 빼앗고 착취하고 정복하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써있는 창세기 1장 28절이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맨 뒤에 보면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는 의미는 그런 인간이 전쟁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뭐 자원을 빼앗고 뭐 그런 정복이 아니라 관리하라에 가깝습니다. 관리하라.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죠. 컨쿼가 아니라 매니지먼트, 관리하라고,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거랑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정복이라는 느낌은 다른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동네가 있는데 여기 동장을 하나 뽑아 놓은 거야. 그래서 동장을 뽑아놔서 동장이 우리를 침략합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가 잘 굴러가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장이라고 이 동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복하는 그런 입장은 내가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초기에 그런 어떤 영국 선교사 일부, 미국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일부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는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그렇게 문화를 꽃피우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인간 거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랑 소유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서 이거를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표현, 그렇죠. 매니지먼트. 잘 관리하고 돌보는 거. 그래, 돌본다는 단어가 더 적절한 단어겠네요. 정복이 아니라 돌봄.
근데 돌보는 게 내게 아닐 경우에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과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그림을 찾아가고. 근데 이게 한 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내 몸, 내 어떤 의지, 이런 거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 몸이 과연 내 걸까요? 내 몸이, 물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내 손가락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죠. 근데 내 몸이라고 그게 과연 내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이 세계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으신 게 맞다면 내 몸조차도 사실 크게 보면 내 거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사상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게, 우리 옛날에 그 부모한테 받은 몸이라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이다. 그 사상이랑 조금 비슷한데, 나한테 주어졌지만 자유에는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나한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돌볼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현대 문화의 특징,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 막 노예로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더 미치겠는 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자기 욕심 채우면서 신 이름 팔아서 한 거예요. 그게 지배와 착취, 탐욕, 파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실 요즘 막 뭐랄까요, 신체 훼손 문화가 점점 이렇게 일반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작게는 피어싱, 뭐 귀 뚫는 거, 뭐 크게는 막 성 전환에 이르기까지, 뭐 좀 소소하게는 뭐 문신하는 정도,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몸조차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성 전환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신기한 거는,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문신이나 성형 수술하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다 문신을 했어요. 거의. 성 전환 수술한 사람은 다 성형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더니, 그 일종의 자기 몸을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바꾼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근데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를 바꿀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른 부위는 너무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환을 할 정도면 자기 몸을 일단은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나를 좀 혐오하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문신 하나, 뭐 귀뚜르나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문신한 사람이나 모든 뭐 피어싱 하신 분이 다 뭐 자기 파괴적이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들은 신기하게 다 그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지배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두 군데 그냥 미용 목적으로 뭐 유행 따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성별까지 그렇게 바꾸는 지경이 왔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그리고 이 주변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미세먼지 날라오고, 옛날에 뭐 연세 있는 분들은 저도 그 말로만 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강물을 마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나 보미소리한테는 옛날에는 그냥 맨 공기를 마셨었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미소리 클 때는 공기도 다 더 더러워져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강물 마셨는데 지금 강물 못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저도 막 얘기 들어보면 그걸 막 그냥 씻고 그 물 막 마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더러운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때도 똥물이었나요 혹시? 아니, 그때는 깨끗했잖아요. 지금 똥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물도 많았었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다 거기 막 개울가에 탁 튕겨주고 애들랑 막 근데 그때는 물이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살면서 발 환경을 파괴. 그러니까 원인은 인간이. 그게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와 공장을 만들었어. 와 대량 생산 좋다. 와 공장 이제 막 찍어내니까 좋은 물건을 막 만들 수 있어. 근데 뭐 이상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해. 일단 공장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 공업용수를 댄대요. 공장에 무슨 엔진이나 큰 기계를 돌릴 때 그걸 식혀야 되니까 물을 거기다가 때려서 흘려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물이 더러워져서 강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을 지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환경 오염된다 인식이 생겼지만 처음에 그걸 지을 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최근에는 공기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막 돌리고 미세먼지 계속 나오고 지금 뭐 황사 계속 오잖아요.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 지금 그거 알람 뜨는 거 보니까 미세먼지 깨끗함 이 날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한 날이 더 없어. 옛날에 하늘이 파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하늘 파란 건가? 안개 낀 것 같아. 예, 항상 뿌옇죠. 항상. 미세먼지라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공기가 되게 맑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하늘이 파랗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회색이잖아요. 계속 회색. 그러니까 나중엔 더 심해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 보미소리 이제 컸을 때는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산소 마스크. 응. 우리 물 사 먹는 것처럼 요즘. 산소기 갖고 다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한테 맡긴 자연을 인간이 무질서하게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자연을 보존하면서 같이 가는 걸 요구합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는 거죠. 자연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몸, 우리 신체, 인간의 신체, 몸 막 쓰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뭐 그 담배 흡연도 사실 뭐예요? 흡연도 성경 시대 때는 그 담배가 없었나 본데. 근데 어쨌든 인간의 몸을 그 광고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그 광고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온 거지. 담배인데 자 폐암 한 갑 주세요. 저 뭐래더라? 후두암 두 갑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그 병을 사 먹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합니까? 잘 팔려요, 담배 아직도.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 종류도 엄청 많아졌대, 담배. 그림 바꿔달래. 맞아. 이제 모가지 터진 거 있고. 예, 그, 진짜. 예, 맞아. 그 저기 그래 뭐야. 담배 예, 그거 경각심 준다고 그림이- 그림을 박아놔요, 그림이 담배에다. 그러면은 이게 징그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빼달라 그래? 그거 말고 거기 안에 거예요. 안에 거예요. 좀 볼만한 그림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난 게 있어요. 그나마 조금 볼만한 그림으로 바꿔달라 그래?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냥 담배를 끊어. 아니면은 요즘에 그 바람에 이 담배 케이스를 많이 팔아요. 아, 맞아. 그거 가리려고. 예, 그거 안 보려고. 그 담배 각 자체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저씨 그냥 담배 값을 하나 사. 그냥 나보고 골라달라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짜증 나는데 이거 바빠 죽겠는데. 담배. 그 와중에 그림도 골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한다고 인간이.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저도 이제 깨달은 게 제가 지금도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보호제도 지금도 먹고 있고 막 그러는 게 술을 끊은 지는 벌써 6년이 됐어요. 그래 오래되셨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거죠. 너무 데미지를 입으니까. 그동안에 참 많이도 망가뜨린 거죠. 음. 지금도 계속 회복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제 자신이 진짜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괴롭게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한테도 죄를 많이 지은 거고 제 자신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은 또 다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 있죠. 뭐.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테 빌린 물건이야. 만약에 남한테 빌린 물건인데 이 컵을 이제 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빌려서 잠깐 맡아줘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칼로 내가 여기 스크래치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다가 스크래치를 못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지중지하겠지. 내 게 아니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물론 자유를 주셨지만 이거를 내 맘대로 파괴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도 자연도.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해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근본이거든.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부시고 파괴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절대자의 소유구나 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 거기부터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쉽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되게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돌본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은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가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를 주시고 뭘 하라고 시켜요. 여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다 다양하게 지으시는데 아담이 걔네들을 뭐라고 하나를 보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신이 모든 거를 다 정해놓고 그냥 재생 버튼 누르고 자 내가 정한 대로 이제 가는 거야 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인간이랑 이 세상을.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보려고. 제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 부르냐고 보시려고 그런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특한 사물의 본성을 연구해서 그 목적대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질서를 만드는 거죠. 질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들을 보면은 인간 막 질병 이런 것도 사실 에이즈나 그런 뭐 성병들 있잖아요. 매독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동물과의 성관계를 해서 나온 거를 이렇게 수간이라고 하나? 어느 한 시점에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원래 용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용도가 아닌데 인간이 막 굴리기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옛날에는 강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저 어릴 때는 공기를 그냥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근데 좋은 다스림이 있어요. 모든 거는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예를 하나만 들면은 좋은 다스림,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좋게 하는 게 어떤 거냐. 그 전쟁 지역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니까 적군들 많이 죽이려고 땅에다가 지뢰를 박아놨어요. 땅에다. 그러니까 밟으면 터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아예 폭발을 크게 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예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상대방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생각에 사람을 그냥 죽이면은 전쟁에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게 있는데 발목만 터지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싸우잖아요. 근데 발목만 터뜨려 버리면 발목 터져가지고 이러는데 이 부상당한 애를 도와주려고 2명이 더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3명이 전투불능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안 좋은 창조성도 돌아가요. 안 좋은 머리도 되게 잘 돌아가는 거죠. 악하게 창조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폭약을 딱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인간이 다 터져서 죽게 안 만들고 발목만 딱 터지게 만들어요. 미국 그 지뢰는 실로 발목만 연결해서 총알 날라가는 것도 있어요. 발목에다가 총알 날라가는. 정확히 여기만 발목 높이를 총 쏘는 거야? 실로 아 트랩 부비 트랩으로. 트랩 보내놓고 아예 이쪽에 실로 통과해서 나가게 총알이. 또 그 뭐야? 실에 다리가 딱 걸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총을 쏘게 만들어 놓구나. 아주 머리도 좋아. 아무튼 학교에서 그거 배워? 요새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한 창조성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발목지뢰를 엄청나게 이제 전쟁 지역에 막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끝났잖아요. 어떻게든 뭐 어느 한쪽이 이겼겠죠. 그래서 그 철수를 한 거야.
철수를 했는데 그거를 지뢰를 깔을 때는 신나게 깔았는데 그거를 꺼내질 않잖아요. 그냥 냅두고 철수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원래 살던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이 없으면 어떻게 뭐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사는데 거기에 애들이, 그래서 그 지역에 애들이 그 내전하다가 이제 지뢰밭 만들고 이제 빠진 그 지역에 애들이 발목이 없어요. 애들이 그걸 놀고, 애들이 뭘 알아. 그냥 이게 뛰어다니다가 밟아서 다리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막 지뢰 탐지 이런 거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누가 그걸 내 돈 들여서 그걸 왜 치워.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그냥 좋은 일 하자고 그 큰 돈을 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돈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뢰들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민간인 애들 막 다리 없고 다 장애인 되고 뭐 그러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딱 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창조성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들면 또 안 돼. 돈이 많이 들면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인 지뢰 제거기를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천재적인 게 공을 하나 가져와요. 공 같은 거에다가 그 우리 화장실 뚫는 데 쓰는 뽁뽁이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되게 싼 대나무, 그냥 아무 데나 있는 대나무 그냥 잘라서 만드는 거야. 대나무는 되게 싸잖아요. 그냥 막 잘라서 만들면 되니까. 대나무 같은 얇은 긴 나무에다가 그 끝에 그 뽁뽁이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공을 놓고 이거를 원처럼 뽁뽁이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게 뽁뽁이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 바람을 탈 수 있게 이렇게 날개를, 그것도 또 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놔. 그럼 그거 제작비가 몇 달러 안 든대요. 그게 바람이 불면은 그 뽁뽁이 공이 이렇게 굴러. 뽁뽁이 공이 굴르면서 그 지뢰밭으로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람 때문에 이게 힘으로 바람에 미니까 그 뽁뽁이가 사람 받는 무게만큼 딱 압력을 설계해서 만든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굴리면서 그게 얼마 안 한대요. 뭐 만 원인가?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만 원, 뭐 10달러인가 뭐 그 정도 든대요.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거를 누가 디자인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지뢰밭으로 굴립니다. 그러면 이게 뽁뽁이 가다가 뻥 하고 밟으면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펑 하니까 또 날아가 딴 데로. 둥둥 또 굴러. 그러면 터지면 발목 하나만 터지는 힘이잖아요. 그 공은 그 밟은 부분만 터지고 계속 또 돌아. 그러면서 펑펑펑 하면서 그 지뢰밭을 그걸 계속 굴리니까 한 몇 개월 굴리니까 거기 지뢰밭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한 인간은 사람 발목 터트리는 거를 머리를 썼어요. 근데 다른 또 한 인간은 그 사람 발목 터트리는 거를 없애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자유예요. 둘 다 자유야. 자유롭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를 다스리고 도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한테 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장애인 만들고 전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머리를 쓴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악한 거를 제거하고 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더럽다면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바다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바다,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부유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게 막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 거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다 표면에 떠갖고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표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새들이 이제 날라와서 잠깐 바다에 앉았다가 가야 된대요. 새들도 계속 무한히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잠깐 앉았다 가고, 그리고 바다 표면에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바다 표면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바다 표면을 쓰레기가 덮으니까 새들이 죽는 거야.
그거를 막 거기에 쓰레기에 막 그물 같은 데 걸려서 죽고, 물고기도 죽고. 바다 쓰레기로 된 선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이게 뭉쳐요. 지들끼리 가다가 이게 쓰레기는 이제 막 건더기들 막 있고 막 거기 갈고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지들끼리 또 이렇게 뭉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섬처럼 되는 데도 있고. 근데 또 누가 또 이걸 발명해냈어요. 또 이것도 또 싸요. 비싸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왜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장난할 때 이렇게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대야, 이렇게 플라스틱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목욕탕 표면에 이렇게 살짝 놓으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아세요? 물이 그 안으로. 근데 그거를 표면에 있는 애들만 빨려 들어가고, 근데 원래는 그냥 가라앉잖아요. 다 빨려 들어가면. 근데 밑으로 또 물이 계속 빠지고, 이렇게 누가 그거를 공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싸구려 플라스틱이라서 물 위에 둥둥 떠. 근데 이게 물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안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싹 빨아먹어요. 근데 그 딱 건더기만 딱 그 안에 모으고, 그 빨아들인 물은 또 싹 빠져서 계속 떠다니게.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바다에 딱 풀어요. 무인이야. 돈도 안 들어. 그냥 지가 알아서 계속 바다 떨어가면서 그냥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싹 수거해서 버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거. 응. 자동이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뭘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 뭔가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도 다 우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나쁘게 그냥 막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되게 유행했던 베이블레이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팽이에요. 요즘 팽이. 근데 저 어렸을 때 팽이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 철로 된 심으로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감아서 이렇게 돌리는 팽이였어요. 저 어렸을 때 팽이는. 근데 요즘 팽이는 이게 이렇게 뭘 딱 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자기 혼자 뒀는데 또 이게 딱 부딪히면은 이 팽이가 분리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조립하면 또 다시 맞추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길래 이게 부서져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손자 아주 넓게 막 아우. 저도 그거 사주더라고. 등골이었습니다. 아주 대여섯 개, 10개, 20개도 됐나 봐. 그거 사실에 있어갖고. 아, 근데 지금은 다 없어. 네, 그 또 유행 지났어요. 또 그거 요새 안 사.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이거 저절로 이게 생겼냐? 베이블레이드 이게 저절로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뭔 바보 같은 소리 하냐? 이거 다 만든 거지. 그치? 이게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지. 누가 만들어서 요렇게 조립을 해놔서 이렇게 신기하게 부서져도 다시 조립해서 또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인간은 왜 이악 물고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러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은 대충,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팽이나 이런 것도 만들면 신기하다 그러고, 아까 그런 인간의 악한 것들을 선하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인간이 누군가가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이랑 인간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짐승.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희 또또라고 지금 한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데리고 온 지. 근데 우리 또또한테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얘가 너무 부럽대. 강아지가 너무 부럽대. 아니 왜 부러워? 얘는 개쉐리잖아. 맨날 개쉐리라 그러는데, 얘는 왜 부러워? 우리 아들이 부럽대. 얘가 왜 부러워? 얘는 학원도 안 가지 않니? 그렇죠.
아, 얘는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되고 맨날 집에서 놀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걔가 부럽다는 거야, 그 강아지가. 귀여운 듯하지 예.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인간이랑 강아지랑 그러면은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걔가 막 그렇게 아무데나 똥 싸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짜증나서 혼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갖다가 뭐 어쩜 걔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아 그래 똥 싸는구나. 아 그럼 걔가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인간 사람이 아무데나 그냥 길 가다 갑자기 이렇게 바지 벗고 똥 싸면은 그거를 인간으로 안 치잖아요. 아 뭔가 이게 이분이 뭔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러죠? 왜 인간이 동물이랑 다르게 대우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그냥 막연히 알고 있죠. 뭔가 달라. 동물과는 달라. 인권이 있어. 인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특별하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잖아요. 길 가다가 그런 사슴 같은 애들, 톰슨 가젤이라고 하나? 사바나에 보면은 그런 애들 막 뛰어다가 잡아먹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물어 죽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길 가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인간은 아니, 사자는 되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게 다른 동물 이렇게 잡아 죽였다고 해서 갑자기 판사가 나와가지고 자 법정에 사자를 세우겠습니다. 자 사자 피고인 이러면서 당신은 지금 톰슨 가젤 군을 물어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자 사형 살인죄로 사자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왜 안 하죠? 동물은 왜 안 해?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법을 왜 인간은 법을 만들지? 왜 인간은 그런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절제 있게. 그러니까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데 사자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자는 말 배가 고프니까 개체수를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인간도 배고프면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니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차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왜 윤리와 도덕과 지금 말씀하신 법, 그 근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지키지. 그걸 안 지키면은 철컹철컹 잡아가니까 지키는 거지. 그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법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법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이 그 법이란 개념을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법을 주셨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원,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거는 나중 문제고 다른 동물보다 존중받잖아요. 동물 죽였다고 우리가 죽이진 않지만 만약에 사자가 인간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자 죽이잖아요. 그 근거가 어딨냐?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아까 말씀하신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성, 하나님의 선한 기준,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돌보면서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극적인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의로움,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죠. 정의라는 개념이 동물한테 있나요? 정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선이라는 의로움, 그런 개념이,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거룩함과 같은 신적인 성품, 이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아무리 막 타락한 사람이라도요, 기본적으로 그 설계 자체가 신적인 성품을 어느 정도는 주시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권은요, 그 인권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요, 신권에서 옵니다. 신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 그 권한으로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죠.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하게 냅둡시다. 그게 정말로 인권인가요? 자살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인가? 마음껏 마약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인가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조그만 건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담배도 뭐 폐암 한 갑이요, 후두 두 갑이요. 그럼 뭐예요? 그걸 자유를 줬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런 걸 피울 수 있는 성인이면 자유를 줬는데, 그 인권이라고 준 자유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인간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염됐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문화명령,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땅에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인간이 특별한 이유 막 다른 데서 찾아요. 막, 인간은 그래도 생각을 하잖아. 동물은 생각을 안 하잖아.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사회성도 있어요. 거기서 자기들 리더도 뽑아.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의 정의를 인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뭐 하다못해 까치들도 이제 생각이 있어서 집을 짓잖아요. 그 까치집 부시느라고 장로님이랑 올라가서 고생했는데, 까치도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집도 짓고 하는 거지. 잘 짓더라고. 아주 튼튼하게. 부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뭐 지식이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본질이자 정체성이에요. 인간이 특별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도 인정했어요. 이거는 인권의 근원이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데 기독교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니야. 아무튼 우연이야. 네, 사람이 특별한 이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주인이라 여겨서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또한 함부로 굴려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우리를 지으신 이가 어떤 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윤리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처음 그 명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로 이해하고 잘 돌보며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